예, 반갑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사 강의를 하는 주사랑교회 신인성 목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벌써 이제 3학기째 저랑 같이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신입생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듣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만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뇌가 그 전에서 딱 듣고 멈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드라마 후편을 봐야 되는데 그 전 드라마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제 기존에 들었던 분들도. 근데 신입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드라마를 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다 연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강사의 또 목적이니까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세 시간이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이제 맥락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 교회사를 살펴봤지만 중세 교회사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중세는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와 중기만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의 안에 다 나오니까 들으시고 초기와 중기까지 살펴봤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교황권이 신장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돼요. 제가 일부러 지난 중세교회사는 강의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중세 후기 거를 강의를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못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중세 후기의 사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교개혁 시간으로 밀면 더 낫겠다 싶어서 지난 시간에 강의하지 않고 이번 시간에 돌려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중기까지, 그러니까 중세 전성기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써머리 해봐라, 요약해봐라 했을 때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황권이 정치적으로 높아졌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교황의 그 높아지는 위치를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요약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역사 시간에 요약이라는 것은 좀 역사에 미안한 일이에요. 요약을 하면은 강의하는 저나 강의 듣는 우리가 되게 편하지만 근데 전체 한 500년 넘는 시간을 어떻게 한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건 참 역사에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약해 본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교황이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중세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서로마의 야만족들이 밀려오면서 시작되죠, 그죠? 그 야만족들이 밀려오면서 근데 기존의 로마의 공권력들은 다 무너지고 약해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런 찰나에 교황이 그나마 남아 있어가지고 그 야만족들과 외교도 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교황이 그 야만족들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선생님 같은 좀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중세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중세 교황인 점점점 자기의 권력을 더 높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황이 중세 왕에게 왕관을 씌워준다거나 또 왕이 또 교황에게 땅을 이제 기증한다거나 요즘 바티칸 시티라고 이제 이탈리아 가면은 교황이 다스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지난 중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왕이 교황에게 준 땅은 이탈리아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 나라의 권력자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십자군 운동을 살펴봤는데 십자군 운동이 뭐냐면 교황이 유럽의 왕들에게 떠나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로 유럽 전체 왕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황은 정치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힘이 많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높아진 것만이 아니에요. 교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 기반이 권위가 논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황은 원래 로마의 주교였어요. 우리 초대교회를 안 배워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5개의 그 주요한 도시가 있어요. 그림이 잘 안 보이 잘 못 그렸도록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또 5가지의 주요한 도시가 있었어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원래 이 로마의 교황은 로마의 주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교가 점점점 이 서로마를 다스리면서 힘을 얻게 되면서 자기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근거가 뭐냐? 네가 교황인 근거가 뭐냐 했을 때에 이 로마 주교의 대답은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수제자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고,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 개인에게 준 열쇠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준 거하고 또 사도들의 무리에 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해석이에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베드로 개인이 교회를 관장하는 열쇠를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목회했고, 그러면 이 베드로가 받은 그 열쇠권은 로마 교회에 목회를 하는 로마의 대주교가 대를 이어가면서 받아 누린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 성경에 근거가 없죠. 성경에 보면은 로마에 다스리는 주교가 교황이 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이 얘기는 로마법에서 근거를 두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황이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세상의 지도자가 되니까 아예 로마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법을 봐라. 이제 왕자리를 물려받는 것처럼 로마의 대주교를 하면은 교황으로서 열쇠를 물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를 아예 만들어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교황이 있고 그 밑으로 전 서유럽이 다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 할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교황이 전 로마를 다스리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아예 그림을 딱 짜놔요. 그게 바로 칠성례라는 거였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칠성례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주는 7가지 성례를 말합니다. 우린 2가지잖아요. 세례와 성만찬. 근데 로마 카톨릭은 7가지를 말해요. 근데 그 7가지가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또 죽음 이후까지도 다 관장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 구조 속에다가 모든 유럽 사람들 다 집어넣는 거죠. 다스리기 좋게. 이런 식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세례를 주겠죠. 세례는 그 이전까지의 죄, 원죄와 세례받기 전에까지 지었던 자범죄의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럼 세례받고 나면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세례받고 난 다음에 좀 죄를 지지 말라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더욱더 착하게 살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게 이제 견신례라는 겁니다. 세례 뒤에 그 11페이지인가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굳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신례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 건데 그 의미는 성령의 도움 받아서 더욱더 말씀에 정진해라,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기름을 붓게 돼요. 근데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죄를 2가지로 나눠요. 작은 죄와 큰 죄로 나눠요. 그럼 작은 죄는 어떻게 해결하냐? 교회 와서 떡을 먹으면서 해결해요. 떡을 먹으면 작은 용서 받아요. 그럼 큰 죄는 바로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 그리고 작은 죄는 성찬에서 해결하고 큰 죄는 고해성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평생을 이렇게 가는 거죠. 평생을 교회 가가지고 떡 먹으면서 작은 죄 해결하고, 그리고 큰 죄 지었으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서 큰 죄 해결하고, 이걸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또 뭘 받아요? 종부성사를 또 받아요.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아요. 이거는 죽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그런 성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근데 여기서 인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결혼. 그죠? 결혼도 여기다가 성사를 집어넣어서 결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부터 하나, 둘, 셋, 넷, 5, 6가지. 그걸로 가는 거죠. 근데 칠성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권위가 누구한테 있냐? 세례를 줄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줄 수 있는 게 누구한테 있냐 했을 때에 서품성사.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성직자가 되는 그 세례를 받으면, 그 성사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일반 교인보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모든 6가지를 주관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다 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온 유럽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요, 출생부터 죽음까지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루터 시간 가면 또 나오겠지만 죽음 이후도 갖고 있어요. 죽음 이후. 이렇게 다 6가지, 그러니까 한 기회는 6가지 받습니다. 그죠? 왜냐면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 성사 못 받을 거고, 또 일반인은 신부가 안 되니까 6가지 받겠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6가지를 잘 받았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죄도 고백 잘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 바로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벌이 남았다는 거야. 이거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제가 지난번 소개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 집사님이 오늘 제 강연을 듣더니 강연을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 눈을 팍 때렸어요. 안경이 딱 부서졌어요. 때린 즉시 집사님이 자기 죄를 깨닫고, 아유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제가 설교 못하면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해요. 그럼 죄 용서 받았단 말이야. 그럼 뭐가 남았어요? 안경이 부러졌잖아요. 그럼 안경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남았죠. 그게 바로 벌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한테 양복에다 물을 쏟았어. 죄송해요. 용서하노라. 죄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뭐가 남았어요? 양복에 있는 물이 마르는 게 남았네. 그죠? 그게 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을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속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뒤에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보속을 다 못하게 되면 사실 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속을 다 못하면 어디 가는가 하면은 천국에 못 가고 연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도 연옥이라는 걸로 어떻게 해요? 꽉 잡는 거예요. 천국 바로 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럽 사람들은, 또 모든 유럽의 나라는 다 이렇게 결혼부터 출생, 죽음,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도 교황의 권위 안에서 꽉 잡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황이 내가 제일 위에 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도 아주 기반을 잘 잡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구 조사, 인구 관리,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관리는 요새는 누가 하죠? 당연히 나라에서 하죠. 동사무소 하죠. 그죠? 그게 상식인데, 프랑스 혁명 전까지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그만큼 교회가 공무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 유럽에서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다 맡았단 말이에요. 결혼, 출생, 사망, 심지어 사망 이후까지도 다 교족부에서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황의 권위가 높았고, 교황이 모든 인생을, 모든 나라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꽉 쥐게 됐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중세 전성기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복습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간부터는 중세 후기를 가는데, 그럼 중세 후기가 되면서는 뭐냐면 이 경관 구조를 흔드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제가 이제 교재에다 여러 가지 썼죠. 첫 번째 보면은 교회의 아비뇽 유수와 여러 명의 교황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교황은 원래 로마 대주교라고 했잖아요. 그죠? 로마 대주교가 지가 교황이라고 우긴다 그랬잖아요. 로마에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걸 아비뇽 유수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명의 교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니파시오 8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이 교황이 우낭 쌈탐이라는 교서를 이제 발표해요. 이 교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말을 할 수 있다니. 이렇게 강한 말을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황이 진짜 최고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시대는 오히려 교황의 권력이 일반 세상 왕보다 좀 약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 제일 강하게 끝발을 내던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 왕이었어요. 근데 프랑스 왕이 이 교황의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죠. 그래서 자기 신하를 불러 모아가지고, 야, 저 교황 이단이라고 하자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성자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프랑스 성자를 다 모아서 로마에 있는 교황을 이단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연히 교황은 열받겠죠. 내가 이단이라니. 그래서 교황은 또 그 왕과 신하를 또 파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열받아가지고 프랑스 왕이 군대를 보내요. 그래 군대가 이 교황을 사로잡고 막 감금을 시킨 겁니다. 며칠 뒤에 풀려났습니다만, 풀려난 다음에 이 교황이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다른 교황을 또 세웠는데 다른 교황도 또 1년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아마 독살 당했을 것이라 추정해요. 그러니까 후임자가 되면서 야 프랑스 왕 너 너무해 어떻게 교황을 사로잡을 수 있어 뭐 이런 말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곱깝게 듣던 프랑스 왕과 신하들이 이 1년 전의 교황을 독살시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교황 자리를 두고 이제 누가 교황이 될 것이냐 싸우게 돼요. 그때 세상 왕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분쟁을 하는데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황은 로마의 대주교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이 교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프랑스가 지금 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니다. 프랑스 사람 앉히자 라면서 막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냐면 프랑스가 이겨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 클레멘스 5세를 교황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제 거의 프랑스의 저 바지사장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머물던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70년간 이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7명이 계속 대를 이을 만큼 아주 오랫동안 프랑스에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계속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중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교황은 로마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가장 높은 도시고 로마는 이 중세 유럽을 쥐락펴락하는 수도란 말이에요. 교황은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황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거기는 없고 프랑스에 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어떻습니까? 권위가 약해 보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이제 70년 뒤에 교황이 돌아오긴 해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유럽 사람들은 교황이 서유럽을 다스리고 통합시키는 지도자라는 관념에 대해서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교황이 70년 만에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교황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로 돌아왔으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번엔 꼭 이탈리아 사람 되기를 이제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황을 뽑아야 되는 그 추기경들이 와가지고 성관 그 자리에 에워싸요. 에워싸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기경들이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이번에 이탈리아 사람을 뽑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탈리아 사람을 뽑고 도망을 갑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교황이 된 거예요. 근데 추기경들이 도망간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 추기경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무효다.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무서워서 이탈리아 사람 뽑아놓은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시 아비뇽에서 또다시 교황을 또 세워요. 교황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다 뽑아서 앉혀놓은 이탈리아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추기경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뽑은 프랑스 아비뇽에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럼 이제 프랑스 아비뇽에서 로마 교황 뽑으면서 야 새 교황 뽑았으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은 너 교황 아니라고 해. 교황 그만둬.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 듣고 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나도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럽에 교황이 두 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황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교황을 고매하고 전 유럽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교황이 두 명이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있으니 이건 충격인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에 결국은 이제 추기경들이 둘 다 사퇴해라. 둘 다 사퇴하고 새롭게 하자. 그래서 둘 다 사퇴시키고 새로 사람을 또 뽑아요. 근데 앞에 둘이 사퇴했을까 안 했을까요? 또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돼요? 3명이 된 거예요. 큰일이죠. 교황의 3명이라니 난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으면서 유럽도 정치 지형대에 따라서 둘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교황 편에 서고 막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황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교황을 세우는 데까지 40년이 걸려요. 근데 이 과정을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 이제는 어떤 개인이 주도할 수 없잖아요. 교황은 서로 지가 교황이라고 그러고 내가 돈 없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공의회라고 해서 성직자 단체 공의회라는 회의 기구가 이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교황이 예전만 못하구나. 우리가 알던 교황은 정말 권위가 높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그랬는데 저거 보면서 교황 권위가 진짜 제일 높은 거 맞나? 로마에서도 지가 교황이라고 그러고 아비뇽 사람도 지가 교황이라고 그러고 진짜 누가 높은 거지? 라면서 이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 대립교황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이 사태를 정리한 건 누구냐면 공의회예요. 공의회. 이건 뭐냐면 보니까 이 교회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은 안 되겠다 싶은 거라. 권력이 남용이 되고 타락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상위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했을 때 바로 공의회주의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한 사람, 교황에게 두기보다는 무리에게 두자, 공의에 두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노회 같은 거예요. 목사 개인의 권리보다 목사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 노회의 권위가 더 높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 순종하거든요. 그와 똑같이 공의가 더 높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니케아 회의, 삼일체를 결정한 회의죠. 또 칼케돈 회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결정한 회의잖아요. 그 결정 누가 했어요? 교황이 혼자 했어요? 아니면 모든 주교들이 다 모여서 했어요? 그렇죠. 공의회 했잖아요. 모든 주교들이 다 모여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로마의 교황은 교황이 아니라 뭐였어요? 로마 대주교였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는 로마가 교황이 아니라 모든 주교들 가운데 한 명인 로마 대주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옛날에도 봐라. 이 교황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 회의에 집중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공회주의자들이 이제 교황보다 더 높이 권력을 잠시 잡게 돼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싶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 이 공회주의자들은 실패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장이 수그러들게 되고 다시 정통적 교황제로 복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종교개혁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지난 역사를 봐라. 교황이 공의의 권위 아래에 있던 적이 있지 않느냐. 교황이라고 최고 권위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단들이 막 생겨요. 제가 이단들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물음표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보기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교황이 보기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이단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단 아닌데 교황 보기엔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딱 써놓은 거예요. 카타리파라는 이단이 등장해요. 카타리파는 신비주의파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을 창조한 열등한 하나님과 구원을 주시는 우월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두 신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한 이단이죠.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이건 우리가 봐도 이단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왈도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단 되었냐면 가난과 청밀을 주장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가난과 청밀을 주장했는데 이단이 되다니 이상한 거예요. 우리 책을 보면은 교황 요한 22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개인 차원이든 공동체 차원이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단으로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당시에 수많은 수도회들이 가난과 청빈을 주장하고 실천했는데 이게 교황 보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교황은 지금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황만 그런 게 아니라 대주교와 주교들 모두가 다 똑같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수도사들이 예수님 따라야 된다, 사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눈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왈도파는 이단이다. 앞으로는 가난을 얘기하지 마라 하고는 그렇게 말하면 다 이단이다라고 이제 이단이라고 정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왈도파만 가난을 주장한 게 아니라 당시 프란체스코파나 도메니크파도 역시 가난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왈도파는 이단이 되고. 이유가 뭐겠어요? 프란체스코파와 도메니크파는 교황 밑에 있었거든요. 교황 말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고 왈도파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왈도파는 이단이 되고 똑같이 가난을 주장하지만 프란체스코파와 도미니크파는 정통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가난 때문에 이단이 된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잖아요. 이건 역시 중세 교회 교황에 대한 그 막대한 부와 권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보기엔 좋지만 교황이 보기에 더 심각한 것은 교황보다 성경이 더 높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뭐였어요? 교황보다 공회가 더 높지 않느냐. 이건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잖아요. 한 명이 더 높냐, 회의가 더 높냐 이런 주장했는데
요번에는 이 이단들은 특별히 신학적 이단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황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대립교황 사태를 겪으면서 영국에 있는 위클리프는 교회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위클리프는 당시 라틴어 성경이었던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모두에게 다 허용되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황은 내가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 주장했다면은 위클리프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두에게 해석할 권리가 있다라고 아주 넓힌 겁니다. 아주 혁명적이죠. 혁명적이에요. 이런 말하고 이제 위클리프는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하고 죽게 돼요. 근데 이 말을 나중에 들은 교황은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사람을 다시 이제 화형시키고 길가에 뿌리는 저주를 퍼부어요. 하여튼 이렇게 위클리프를 따르는 영국의 종교개혁자들 물론 실패했지만 그들이 롤라드 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얀 후스라고 이 사람은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 사람인데 체코에서 당시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영국에 갔을 때에 위클리프의 사상을 듣고 이제 배우고 고향으로 가져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후스,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얀 후스는 루터보다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할 권위가 없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연역도 과연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당연히 후스를 파문시키고 순교시킵니다. 그러니까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당시 이단들의 처벌은 화형이거든요. 그 얀 후스를 화형시켜 이제 버리죠. 여기 격분한 이제 체코 보헤미아 사람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왜냐면 이제 자기네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영웅 같은 후스를 죽였으니까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전 유럽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이제 처리하고자 쳐들어갔으나 결국은 보헤미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보헤미아는 특이하게도 종교개혁이 전 중세 유럽에 이르기 전에 먼저 개혁의 길을 먼저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은 성찬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모두가 다 평소들에게 주었고 또 설교자들이 자유롭게 교황의 어떤 해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헤미아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클리프랑 후스도 왜냐면 100년 뒤에 종교개혁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이단들인 거죠. 이단들이 아니지만 이들은 교회의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교황도 아니고 공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교황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의 도덕적 추문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의 추문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시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중세 후기에는 이게 좀 더 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센 지방의 주교였던 어떤 사람은 딱 한 번만 자기가 다스리는 교회에 갔어요. 언제 갔을까요? 자기가 죽었을 때. 그럼 평생은 뭐 했던 거예요? 평생 목회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돈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평생 딴 데서 막 놀고 먹다가 그 교회에서 하는 헌금 다 막 자기 혼자 쓰다가 죽을 때 이제 종부 성사라고 간 거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사제직을 임명할 때는 이제 개인의 경건보다는 인맥과 정치, 재정의 이유로 막 임명된 경우가 많았어요. 사보의 공작이라는 귀족이 자기 아들을 제네바에 주교로 앉혔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은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사제로 안수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왜냐? 8살이니까. 8살짜리를 한 도시에 주교로 앉히기도 하고 또 교황들은 더 심했어요. 교황 이노센트 8세는 16명의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가 뭐예요? 공식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사사로이 낳은 아들이 사생아입니까? 16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노센트 8세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왜냐면 저도 사생아니까. 그 다음에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여러 명의 첩과 7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또 여러 지역의 감독으로 임명하는 거죠. 또 자기 형제를 살인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성직자들의 느슨한 기강과
성직 매수, 도덕적 타락이 있었어요. 성직자 추문의 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 알지만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강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비아 모데르나, 이건 라틴어인데요. 해석하면은 새로운 길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스콜라 신학, 여러분 잘 아는 용어로 하면 유명론이라는 신학이에요. 유명론이라는 게 뭐냐? 중세는 스콜라 신학이 지배했다 그랬어요. 근데 스콜라 신학을 중세 전성기는 실제론이라는 것이 지배해요. 실제론이 중세 전성기까지 스콜라 신학을 지배하는데 중세 후기가 되면서 유명론이 실제론에게 덤비게 되는 거죠. 도대체 실제론은 뭐고 유명론은 뭔가 싶다, 그죠? 이거 설명할게요. 실제론은 뭐냐면 보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우리가 눈에 보는 나무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론자들은, 그러니까 중세 전성기까지 했던 실제론자들은 이 나무에 보편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나무, 이렇게 빨간색 나무, 어딘지 모르지만 보편자로서의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를 봤을 때에 보편적으로 나무가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뭘로 추리를 해요? 이성으로 추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보편적인 나무라는 어떤 형상이 있을 거다라고 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으로. 그게 실제론이에요. 왜냐면 보편이 실제로 있다. 그게 실제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명론은 아니다. 현실에 나무만 있다. 끝. 유명론 이름만 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이 보편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지 진짜 천국이나 어딘가에 나무라는 본질이 있는 건 아니다. 나무라는 보편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유명론이에요. 이름만 있다. 실제로는 보편이 실제로 있다. 아니다. 보편이 실제로 없고 이름만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갑자기 중요하기가 싶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당대 신학을 개혁하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론 전통은요, 나무를 보면서 나무의 보편을 추리하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한테 적용해봐요. 하나님한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중세 전성기까지의 실제론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데 이성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실제론에 의하면 우리가 추리해서 이 보편남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뭐 아름다움이나 뭐 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성으로 추리해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신학을 세우는 거죠. 근데 유명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실제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을 이성에 세우는 것을 그만하고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 유명론 신학자들이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렇게 힌트가 되는 거죠. 유명론 신학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에요. 여전히 교황 권위 아래 있었고 여전히 뭐 중세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또 이신칭의의 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한 걸음 단계를 나았는데 뭐냐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신학은 거부하고 이성으로 하나님 추론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실제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다가 한 방을 딱 먹이게 된 것이죠. 그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종교개혁에 도움을 준 겁니다.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구원론을 볼 때에 중세의 전성기까지의 구원론은 순서가 이래요. 요 교재 있죠? 1.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 물질되어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2. 이 은혜를 주입받으면 우리 속에서 선한 기질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선한 기질이
하나님과 협동을 해. 그럼 이렇게 협동하고 순종을 하면은 이건 공로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봐. 3단계. 오, 잘했다. 그러면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전통적인 구원론이었어요. 예, 여기도 은혜를 말합니다. 중세라고 해서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라. 또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근데 사랑과 하나님의 협력을 말하는 겁니다. 1. 은혜 주셔야. 2. 은혜 받고 사람이 잘해야. 3. 사랑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합격 말하신다. 이것이 이제 주의 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철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한 사람이 나는 누구냐 라는 거를 이제 약간 패러디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선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신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께서 사람에게 선한 기질을 줘야. 2단계, 그 기질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선행하며 노력해야. 3단계,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선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그대로 따와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세의 전통적인 구원론의 순서였어요. 근데 이러던 것이 유명론 신학이 등장하면서 하나가 더 끼어 들어가요. 순서가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앞에 0단계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1단계가 뭐였어요? 일단 구원은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야. 중세에서도,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시작하는데 은혜가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는데 그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0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은혜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론 신학에서는 총 구원론이 4단계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시작하기 전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알랑방구를 끼는 그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론 신학도 결국은 스콜라 신학이기 때문에 논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준다는데 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 줄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은혜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혜 받는 힘쓰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코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과정으로서 0단계가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비참해졌죠. 그러니까 비아 모데르나 유명론은 두 가지 면에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한편에는 긍정적으로 학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때에 이성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구원론에다가 은혜부터 시작하는 구원은 그 앞서서 은혜 받기 위한 사람의 공로를 집어넣기 때문에 훨씬 더 뭐예요? 사람이 열심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구원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 루터가 바로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유명론 신학을 배우면서 루터는 정말 이 그대로 배운 거야. 내가 정말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되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내가 알 수 있지? 그 고민이 루터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신학이 루터를 사로잡았고, 루터의 고민으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도움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문주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몇 분까지죠? 지금까지군요. 요거 두 개 남았으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인문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르네상스 들어보셨습니까? 르네상스. 이거는 14세기 말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운동인데, 르네상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현재 문화는 별로 안 좋아.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 옛날이 언제냐? 바로 로마가 망하기 전,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그쯤,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전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의 구원은 어드 폰테스,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원이 언제냐? 바로 로마가 망하기 전, 또 그보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 끝까지 돌아가자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란 말이에요? 안 좋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교황이 듣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교황은 로마가 망하면서부터 지가 교황을 주장했잖아요.
교황이야말로 중세 대표자란 말이에요. 근데 교황 앞에서 두고 어드 폰테스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황님. 이렇게 말하니까 교황이 좋아하겠어요? 이게 내가 암흑기의 대표자라니. 교황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당시 중세 사람들이 교황의 권위 아래서 힘들어했고 교황의 권위 아래서 있던 문화들이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옛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펼쳐지게 돼요. 근데 이 르네상스가 학문적인 영역에서 또 역시 적용이 되겠죠? 이 학문적으로 인문주의는 그 옛날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그 정신을 신앙과 학문에 적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는 영어로는 휴머니즘이에요. 네, 오늘날 휴머니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에 반대하는 반기독교적 가치,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 보는 휴머니즘이고, 역사적으로 이 인문주의 휴머니즘은 반기독교 가치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 기본 정신을 학문에도 도입한, 그걸 보고 인문주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 학문에서도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걸 신학에 도입하면은 지금 중세는 성경을 보는데 무슨 말로 된 성경을 봐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봐요. 라틴어. 고대의 제롬이라는 교부가 헬라어, 원래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신학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라틴어만 계속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천년 가까이. 헬라어를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인문주의자 학자들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안 보는 거고 헬라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게 있고, 또 이 헬라어를 보다 보니까 이 로렌조 발라라는 어떤 학문하는 학자는 또 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서 그 기증장,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장이라는 그 문서를 이제 연구하게 돼요. 이건 지난번에 중세 교사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이건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원래 로마가 로마의 수도였는데 로마를 버리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근데 천도하면서 편지를 썼다 이거지. 왜냐면 그 황제가 교황에게, 교황이시여 내가 콘스탄티노플로 떠나는데 로마는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기증장을 가지고 로마 교황이 봐라, 황제도 나한테 이거 줬다, 황제도 나한테 로마를 줬다라고 말하면서 중세 전체에 걸쳐서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있다는 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이 인문주의 학자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보니까, 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기증장에 쓰인 용어는 8세기의 라틴어인 거라.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 천도는 4세기에 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날조된 거예요, 날조. 그러니까 중세 동안 교황이 내가 황제한테 이 로마를 물려받았어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권위를 펼쳤는데, 인문주의 학자가 글을 보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면서 글을 보다 보니까 그게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문서에 근거해서 교황이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 문서조차 위조하는 교황인데 진짜 교황 권위가 우리를 자신과 맞겠어 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것도 로렌조 발라는 또 신약 성경에 주석가 있었어요. 당시 중세는 라틴어 번역본으로만 성경을 봤는데, 근데 이제 이 로렌조 발라가 헬라로 된 성경을 보면서 헬라어에는 이런 뜻인데 라틴어에는 이런 뜻으로 안 썼다라는 게 몇 군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석서를 써요. 근데 출판을 못했어요. 출판 못하고 죽었는데, 그 책을 로렌조 발라가 죽은 다음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출판하게 돼요. 에라스무스도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근데 에라스무스가 그 주석서를 출판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직접 헬라 성경을 자기 말로,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쓴 라틴어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교황에게 헌정을 해요. 교황이시여, 제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헬라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한번 썼습니다. 교황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렸어요. 교황은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어요 하고는 이제 축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이 성경이 바로 교황에게 폭탄을 던진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딱 하나의 예만 들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회개하라가 우리가 아는 번역이잖아요. 그죠? 이 번역은 뭐예요? 뉘우쳐라. 우린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중세가 천년 동안 봤던 불가타 성경에서는 고해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번역해보니까 이건 고해성사하라고 성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뉘우침하라는 말이란 거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겠어요? 고해성사가는 중세 카톨릭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7성례 중에서 가장 권력이 센 성세가 뭐가 있어요? 뭐가 제일 성도들에게 가장 마음에 부담을 주겠어요? 고해성사란 말이에요. 신부님 만나가지고 내 죄를 내가 직접 말해야 돼. 그럼 신부님이 벌을 줘. 그럼 그 벌을 다 이행해야 그 나의 죄의 벌을 내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야말로 중세 로마 카톨릭의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성사인데, 근데 그걸 공격하는 거잖아요. 에라스무스가 봤더니 이거 보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해성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뉘우치라는 얘기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로마 교황이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물며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칠성례에 집어넣었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가짜 권위에 근거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또 교황의 권위를 흔들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인쇄소리를 발달해요. 근데 이렇게 인문주의자들이 자기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야 이거 이런 뜻이 아니더라 라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대학교 안에서 얘기한다면 이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인쇄술이 이제 발달이 돼요. 그래서 그 인문주의자들의 연구,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팜플렛을 찍혀가지고 이제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유럽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의 야 이게 이 뜻이 아니야 라는 그 얘기가 학자들만이 공유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공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대중종교, 중세 후기로 오면서 교회는 일반 성도들에게 확실한 영적 지도를 하지 못했어요. 칠성례 신학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여러분, 이 칠성례가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까? 위협이 됩니까? 위협이 되죠. 교회 오면 숨이 막 턱턱 막혀. 그죠? 지난번에 떡 한 번 안 먹었는데 큰일 난 거야. 근데 요번에 목사님 아니지, 신부님 만나기 너무 꺼려져. 요번엔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조금만 죄거든. 그럼 말하기 힘들어. 그럼 말 안 하니까 또 지금 막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막 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말은 성례, 은혜를 주는 건데 은혜가 아니라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성도들 옥죄고 답답한 겁니다. 교회 가면 위로를 받지 못해요. 또 교회 가서 목사님, 신부님 말을 또 들어봐도 신부님도 라틴어를 몰라. 그때 라틴어만 이제 미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떡만 하는데 진짜 떡 주는 그 신부도 평생에 한 번도 자기 교회도 안 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가 주는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대체제로 성인 숭배, 성물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 숭배도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고요. 그럼 교황이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황도 그걸 안 건드렸어요. 그냥 내 권위에만 터치 안 하면 다 인정해 줬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성인 숭배, 성물 숭배를 신앙 안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교황은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목회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싶고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데 교회 가면 이상한 얘기하고 우리를 억압하니까 다 다른 데로 미신으로 튀고 막 성물로 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중세말 평가. 중세 전성기까지는 교황이 정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최정상기에 올랐지만 중세 후기에 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교황의 권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치적 권위뿐 아니라 영적 권위 모두가 다 흔들리게 돼요. 이 중세 후기 교회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관심 없어요. 교회가. 어디 가면 신뢰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대답은 너무 모호하고 어려웠고 양심은 옥죄고 또 교회 자체가 타락을 완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성도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확신을 누리기보다
막 연옥, 지옥, 공로, 심판에 대한 걸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불안에 떨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마틴 루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